기도림으로 화요일 찬양 예배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모여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증거하고 은혜 나누고자 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성령의 감동감으로 깨달아져서 그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13절을 보면 그들 중 2명이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11km 정도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갑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합니다. 일방적인 설교나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2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어떻게 보면은 이 설교보다는 공과가 우리들에게 더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과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칠 때 선생님이 허락하면 학생이 대답할 권리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냥 읽어내려가는 것이 더 편합니다. 속도도 더 느리고 파워포인트로 또 작업을 해야 되고 시간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냥 설교가 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근데 굳이 묻고 답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기억에 오래 각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각인되는 시간이 비교가 안 됩니다. 외우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 기억 속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저는 지금도 아마 말을 하자면 천지창조 첫째 날 이전부터 마지막 날까지 아마 10년, 20년이 지나도 80% 이상을 기억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고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습니다. 다시 15절을 보게 되면 서로 이야기를 하며 물어볼 때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를 하는 것도 성경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세상의 얘기는 삼가하고 우리가 성경적인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요,
두 사람이 갑자기 얼굴빛이 변합니다. 네, 슬픈 빛을 띱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버립니다. 맞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왜 머물러 섰을까요? 그것은 18절을 보게 되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계속 나오는데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 머물러 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일이 많이 슬펐나 봅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글로브가 아니라 글로바입니다. 글로보라는 거죠. 글로바. 그렇게 외우면 쉽다는 겁니다. 쉽습니다. 사람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글로바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거기서 된 일을 혼자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물어보고 어린아이 수준으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를 않습니다. 천지를 하나님과 함께 지으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것이 섬기는 인격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인격입니다. 너희는 그것도 모르냐? 라고 이렇게 혼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너는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라고 아마 구박을 줬을 것입니다. 또 성격이 더 개팍한 사람은 아마 화도 내고 욕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그게 그렇게 되었어요? 사실이에요? 라고 모르는 척 이렇게 응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될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또한 이것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덕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간수장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에. 다시 본문으로 가세요. 19절 중하반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20절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할 자라고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자라고 우리가 바라고 있나요? 그렇게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서 그 로마로부터 구원하시고 자기들에게 자유함이 오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때가 이때인이라고 베드로가 물었었습니다. 임마누엘이여 그의 나는 펴는 날개가
뭐라고 했죠?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암기를 못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을 증거자로 세워주신 것은 솔직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르고 아는 것은 알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천지창조에 대해서 말을 해보러 가면 아마 어떠한 신학자보다 그 원리와 그 말씀의 순서대로 과학적과 성경적으로 그 말씀을 잘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요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왕께서 예수님께서 원수의 손에 죽임을 당했으니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매우 슬퍼하고 비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대한 미련을 다 접었습니다. 그리고 11km면 좀 되죠.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들은 간절히 원했는데 그것은 회복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 얼마나 낙담이 컸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8장 8절을 보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니는 아니고요 목에까지 미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임마누엘이여 그의 편한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뜻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정확한 뜻은 이제 15절에 나오는데 이게 뜻이 아니네요. 같은 임마누엘에 대해서 반복이 되었네요.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그러니까 그 알 때가 된다면 그때의 엉긴 젖과 그것은 버터와 치즈를 말하는 것이죠. 꿀을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선지서 전체를 보게 되면 버터와 엉긴 젖, 치즈가 자주 나오는데 꿀도 나오죠. 이 말은 천지창조 때의 축복의 땅, 그 새 땅의 축복을 다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엉긴 젖과 버터와 치즈를 먹고 꿀을 먹는 새로운 땅이 이루어질 걸로 이들은 믿었는데 그 믿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아무런 역사도 없으니까 이들은 낙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을 보게 되면 무덤에 가보니는 아니고요. 무덤에 갔습니다.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든. 보고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믿지 못했습니다. 기록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 못한다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들도 얼마나 많은 성경을 보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다 하나하나 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성경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예수님 통해서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알려주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저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도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제 눈으로 예수를 보고 제 손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아야 믿겠노라고 했던 그 사람 도마가 저는 저희 모습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 도마가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한 번쯤은 주님께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분 됐던 20분 됐던 그렇게 묵상할 때에 주님의 알려주심이 있습니다. 30분 정도가 적당하기는 합니다.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도디밌는 자들이요 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말씀을 볼 때도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또한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선지자들의 말들과 시편의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도 없던 사람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를 몰라 세상에서 아마 세상각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한 것뿐입니다. 나를 속량해 주신, 나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죄를 속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뿐입니다. 무덤에서 없어진 예수님께서 없어졌다는 것을 들었으면서도 믿지 못한 두 사람의 모습에서 저는 다시 한번 믿음이 없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거듭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도마처럼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오늘 여인들처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믿음의 시간 부족한 종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확고히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믿음 나에게 줄 줄을 믿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